오늘은 이상적인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 이 주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내훈인데 내훈은 여성이 여성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권위 있고 존경받는 여자가 같은 여자들에게 이런 여자가 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자들만 들어서는 안 되고 남자들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에게는 이런 여자를 찾아야 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권면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어떤 여자가 이상적인 여자인가? 둘째, 어떻게 그런 여자가 될 수 있는가? 셋째,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런 여자를 찾지 않는가? 첫 번째입니다. 어떤 여자가 이상적인 여자인가? 306페이지 잠언 31장 10절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상적인 여자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현숙함이란 이스라엘 개념으로는 지혜와 사랑과 신앙으로 무장된 여자를 의미합니다. 현숙한 여인의 첫 번째 특징은 뭘까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성의 내면이 온유하면서도 그 마음이 안정되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최고 매력은 부드럽고 따뜻하면서도 나약하지 않고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여자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에게 있어서 가정이란 그 아내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평수가 100평이면 뭐 하겠습니까? 아내의 마음이 부드럽고 안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집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10평짜리 집에 살아도 아내의 마음이 부드럽고 안정되고 평안하면 그 집은 스위트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자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10절 뒷부분입니다.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 당시는 진주가 가장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보석보다도 현숙한 여인이 더욱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누가 찾아 얻겠느냐?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런 여자를 찾아서 얻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숙한 여자를 제게 주십시오. 그런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안목, 여성의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자를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308페이지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은 아내를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숙한 아내는 남편에게 선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목적이 남편이란 뜻입니다. 먼저 내 남편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리켜서 선을 행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존중하고 시댁을 먼저 생각하겠죠. 반대로 자기가 목적인 여자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나를 위해 달라고 조릅니다. 이런 여자는 남편을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여자는 남편을 힘들게 하겠지요. 현숙한 여인의 두 번째 특징은 부지런함입니다. 13절에서 19절에는 부지런한 아내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옷감을 만들기 위해 부지런히 길쌈을 하고 14절을 보면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정성껏 재료를 준비해서 식탁을 마련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만든 아내의 밥상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남편과 자녀를 향한 사랑이고 응원이고 위로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만든 음식을 함께 먹으며 우리가 한 식구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밭을 살펴보고 사며, 이 말은 물건을 구입할 때 세심하게 살피고 낭비하지 않으며 충동 구매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꼭 필요한 물건을 잘 골라서 알뜰하게 살림한다는 뜻입니다. 현숙함의 세 번째 특징은 남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309페이지 20절입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 때 누가 해야 할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 용돈을 드릴 때도 남자가 주는 것보다 여성이 정성껏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벌어다 주면 아내가 베푸는 것입니다. 남편이 반대를 해도 아내가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은 베푸는 가정이 되고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310페이지 26절입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물질만이 아니라 지혜를 베풀고 인애의 법을 말합니다. 입으로는 지혜로운 말이 나오고 사랑의 언어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르칩니다. 이런 아내가 있으면 남편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존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자는 가정에서 어떻게 될까요? 28절입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는 정말로 훌륭한 분이다. 그리고 남편은 내 아내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현숙함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현숙한 여자가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311페이지 30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다. 가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현장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믿고 그 일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현숙한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런 여자를 찾지 않을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헛된 것을 모르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다가 아닌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모에만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여성의 신앙과 사랑의 섬김과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과 가정을 사랑합니다.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면서 부지런히 일하며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칭찬하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수서의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적인 여인상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안정되게 하소서, 또한 부지런히 일하며 살게 하소서, 그리고 베풀며 살게 해 주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보이지 않는 내면을 가꾸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삶이 되게 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